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신년 산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남한사성 둘레길을 쭉 돌면서 교대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산 갈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죠. 신발을 구두 신거나 또는 정장 입지 않고 산책하거나 산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혼식을 한다면 우리의 준비할 것이 또 다르고 출산 준비를 한다면 또 다르고 여행을 간다, 여행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준비하는 것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군대에 간다, 입대할 때에 우리의 준비도 다를 것이고 입대한 이후에 혹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준비 부분도 달라질 것이죠. 군대에서 5분 대기조가 있는데 5분 이내에 모든 출동을 다 준비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 이것이 몇 분 이내? 5분 이내에 다 준비되는 거죠. 저 역시 함께 하면서 준비하는데 마지막 준비되는 절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준비합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전투복을 벗지 않습니다. 있는 채로 그냥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출동하지만 출동 직전에 꼭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탄약고를 거쳐갑니다. 탄약고 앞에서 일직사령이 분출해주는 탄창을 받아서 끼는 이것을 하고서 출발을 하는 거죠. 싸우러 나감에 있어서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다. 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 직전에 이 총알을 지급을 받고서 나가는 것이 5분 대기조의 절차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 당시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키가 290cm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가 196kg이었고 그가 들고 있던 이 창날의 철이 5.8kg이었습니다. 그는 노투구를 쓰고 노 각반을 차고서 노 단창을 가지고서 배틀체 같은 창자를 들고서 또 방패든 자를 앞에 세워서 준비를 다 했던 거죠. 최고의 장수였지만 최고의 무기로 그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호령 소리로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서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내게 나오라. 1대1로 붙자. 바로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보다 더 큰 자가 없었고 골리앗보다 더 잘 준비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대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40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인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는 아직 이 성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군인으로 아직 발탁되지 않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는 이 군복을 입기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연령대였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분노, 이 영적인 분노가 올라와서
싸우기로 결단하고서 사울 왕에게 보고하고 사울 왕의 허락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다 준비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싸우면 백전백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분명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올 한 해 삶을 살 동안에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내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를 공격을 해오는 거죠. 첫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두 번째는 두려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각 사람은 넘어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자주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사탄은 그 사람에게 맞는 최상의 방안을 이미 찾고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함께 갖춰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것들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많은 지혜 가지고 있는 총동원해서 해보지만 역부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두려움 앞에 맞서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유혹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린 채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2020년을 출발하는 1월 달입니다. 2020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준비되셨습니까?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준비 다 되셨습니까? 준비 다 되셨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준비해도 우린 준비가 충분치 않은 연약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행기 첫 번째입니다. 그가 혜성처럼 드러났습니다. 그가 나타났던 바로 그 첫 번째가 골리앗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바로 이 모든 부분을 이겨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서 2020년을 새롭게 무장하면서 일어서서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다 준비했습니다. 노트구, 비닐, 갑옷, 녹각반, 녹단창, 배틀치 같은 창자로 창날, 방패, 등자, 칼과 창과 단창,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골리앗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최고의 준비입니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의 군복, 노트구, 갑옷, 칼을 받았지만 이것이 맞지 아니해서 군복을 벗습니다. 노트구를 벗었습니다. 갑옷을 벗었습니다. 칼을 벗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것이 손에 익숙한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체구도 적었습니다. 아직 군인으로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가 안 됐지만, 연약했지만 그가 골리앗과 달리 준비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비교해서 더 갖출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으로 무장하고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수많은 것들로 준비해 보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준비해서 다 우리가 마음을 채울 수 없겠지만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이것으로 무장해서 올 한 해를 맞서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탄이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내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홀리며 내 눈의 시선을 뺏긴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서 무장하고서 이 두려움 앞에, 유혹 앞에, 고통 앞에 힘있게 서서 전진하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 무엇을 가지고 의지했는가? 다윗은 이 17장 말씀에 있어서 네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우선 17장 37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싸움에서든지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다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이 이 골리앗에서도 건져내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수많은 골리앗의 발톱 앞에 설 것이고 그 사나운 이빨 아래 머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무서움이라 할지라도,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가? 47절입니다. 4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어떻게 하시리니? 넘기시리니. 47절 마지막 단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어떻게 하시리라? 넘기시리라. 이것이란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넘기시리라.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틀채 같은 창자루가 있었고 칼과 창과 단창이 그의 손에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 가장 힘센 무기,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슨 무기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손에 물맷돌만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붙이실 거라고 하는, 넘기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무당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골리앗을 그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습니까? 내 능력, 내 직장의 안정성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자격을 가졌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졌습니까? 어떤 전략을 가졌습니까? 어떤 달란트, 능력과 재능을 가졌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돈, 기회, 가능성, 능력, 이것들이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은 내 작은 손, 연약한 손에 이 세상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뺏길 수 있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기시고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7절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칼과 창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공과 행복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힘, 이것에 있다고 분명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이 가졌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승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승패의 주도권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분이 허락지 않으시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준비의 부분이 적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군대가 많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분을 붙들고서 적진을 향해 나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주님과 함께 적진을 향해 나아가며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담을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47절 하반절에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인생의 모든 싸움과 모든 고통과 두려움, 유혹들,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우리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혀서 갈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 쳤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메시지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면 이 승패를 우리의 손에 붙들고서 힘있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무장했고 골리앗 앞에 든든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고민케 만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직장과 사업장의 미래의 일입니까? 내 자녀들의 앞걸음입니까? 내 건강 문제입니까? 우리 관계의 문제입니까? 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세상은, 사탄은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를 향해서 입 벌리고 달려들지라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미래를 고민하면서 내 평안을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이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가면 쓰면서 우리를 유혹해 올 때마다 그 유혹 가면 뒤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했었던 이런 다윗이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싸움에 임했을까? 보통 우리는 싸울 때에, 이길 때에, 힘써 일할 때에 그 모든 목적을 우리 자신에게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더 힘이 써지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서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경쟁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갈등도 하는 거죠. 관문은 좁지만 들어가고자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 자리를 함께 놓고서 서로 싸울 때에 서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이기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너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실패하는 것이고, 내가 이름 얻으면 너의 이름은 밑에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너는 돈을 잃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의 승률은 다릅니다. 내가 이길지라도 너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을지라도 너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공할지라도 너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고 너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기고 너는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승리의 결과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동기가 중요한데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46절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어떻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다시 보면, 또 구원하심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었던 그 이유, 동기,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승리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싸움의 결과를 누구를 위한 것으로 몰고 가길 원하십니까? 내 자신에게 그것이 결론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 교만케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든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이기주의 신앙행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부분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 다윗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무엇의 이름으로?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17장 앞에 36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좀 더 앞에 26절 말씀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다윗 안에 울분이 올라왔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골리앗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모욕한 저를 쳐서 죽이겠다는 것이 다윗의 첫 출발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목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군대가 잘 정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초대의 왕 사울 왕이 됐지만 아직 힘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블레셋에 비한다면 아직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 교회는 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부서, 우리 각 기관, 우리 팀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장수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이기며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함께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0년 무엇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자신감 갖길 원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며 출발하며 무장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할 때에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상황,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주의 이름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싸움에 바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승리를 누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